자, 그러면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왜 누구는 예배의 기쁨을 경험하고 왜 누구는 예배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그걸 경험할까요? 교회를 오래 다녀야 할까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기쁨을 모릅니다. 오히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예배를 의무로 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의무로 드리는 모든 것들은요, 그것을 누리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에 꽂혀 있는 줄 아세요? 빨리 끝나야 될 텐데. 예배의 기쁨을 모르고 의무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요, 예배를 기쁨으로 대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가 빨리 끝나야 후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깊이에 들어가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수박 겉핥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박이 내 앞에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수박의 겉을 좀 핥아보고는 역시 과일은 맛이 없어. 그리고는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박이 맛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어디예요? 오늘 말씀의 무대가 어디예요? 사마리아의 우물가입니다. 여러분,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만 그 물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깊이 파야 됩니다. 제가 형님과 함께 아프리카에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마을에 우물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근데 파도 안 나와요. 땅을 파도 안 나와요. 여기 있을 것 같은데 땅을 파도 안 나와요. 더 파도 안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물이 나올 때까지 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깊이 파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마을을 살릴 수 있는 물이 나올 때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물을 파듯이 깊이 파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2절에 보니까 한나가 오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야곱은 밤새도록 기도할 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아합이 기도를 하는데 한 번 기도하고 가서 확인해보고 두 번 기도하고 확인해보고 언제까지? 비가 내릴 때까지, 먹구름이 뜰 때까지 이 기도를 쉬지 않고 무릎 사이에 머리가 닿았다라는 것은 그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은혜의 물이 솟을 때까지 깊이 파는 거예요. 그냥 한두 번 기도해보고 한두 번 예배해보고 역시 기도는 지루한 거야. 역시 예배는 따분한 거야. 이런 마음으로 그 깊이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늘 형식적으로 늘 지루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깊이 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금요 은혜의 밤을 갖잖아요. 그런데 금요 은혜의 밤을 가질 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 막 통성 기도를 인도합니다. 어떨 때는요, 사실 지난 금요일에도 그랬는데 처음에 기도회 인도를 시작할 때는요 좀 힘들 때가 있어요. 뭔가 막혀 있는 것 같고 어렵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죠. 뭐 오늘 나는 기도가 안 되니까 난 기도를 안 할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될 때는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열심히 기도 인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기도 제목을 내놓고 그리고 성도님들 돌아가십시오 하는 그 순간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리고 나서 그 뒤에서부터 막 샘물이 솟아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깊이 팔면 팔수록 그 안에서 드디어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유튜브 스트리밍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토요일에 우리 키즈와치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키즈와치를 시작할 때 처음에는 그냥 열심히 하는구나,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드럼치고 열심히 하는구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도가 점점 깊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들어가세요. 수박 겉핥기 하지 말고. 예배의 기쁨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서 더 깊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깊이 파느냐? 물이 안 나오는데도 힘든데도 왜 깊이 팔 수밖에 없느냐? 예배의 기쁨을 누리기 위한 키워드는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인터넷에서 우연히 발견한 사진인데
이 비둘기의 심정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지금 굉장히 목말라 하죠. 굉장히 목말라서 저 수도꼭지에서 떨똑똑 떨어지는 그 물을 한번 먹어보겠다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키워드는 목마름이다, 갈급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이 우물가에 왜 찾아온 거예요? 목마르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다.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가 예배의 기쁨을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목마른 자에게 주겠다고. 자, 이사야 4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물을 주며, 누구에게 물을 준다고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절을 읽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겠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지금도 이 시간에 수많은 교회들이, 수만 개의 교회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님은 여전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뭘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냥 자리에 나와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목마른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목마름으로 예배하십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목마름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원래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냥 가는 길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보통 다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일부러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하셨는데, 그게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보통 유대인들은 가지 않는 길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사마리아 우물가로 지나가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사람들이 별로 다니지 않는 대낮의 시간이었다 그랬잖아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왜 사마리아 우물가로 가셨을까요? 거기에 대한 힌트는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다나엘 보고 어유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하지 않았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다나엘에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던 것을 내가 이미 보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그 갈급함을 보시고 만나주신 거라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를 지나가는 그 길, 그리고 그 시간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의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오늘 목마른 마음으로 있을 때 여러분들을 오늘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여인을 그렇게 만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 여인이 목마른 것을 보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목마르셨다. 자,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거는 한 절만 읽었지만 이 요한복음 4장 전체를 읽어보면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영적인 그 질문에 대하여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예수님께 물어보면서 예수님께 달려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뭘 보여주냐면 이 여인이 영적으로 목말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 가운데 만나보면 어떤 분들은 은혜 받으세요 해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은혜? 난 필요 없어. 나는 돈만 벌면 돼. 나는 성공하면 돼. 세상적으로 즐거우면 돼. 도무지 영적인 갈급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해합니다. 마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처럼 영적으로 갈급해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내가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이 여인이 많은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목마른지를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목마름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대낮에 그 시간에 이 여인의 목마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이게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이것은 예배의 열정이 됩니다. 목마름이 예수님을 만날 때는 함께 따라합시다. 목마름이 예수님을 만날 때 예배의 열정이 됩니다. 자,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도저히 이건 뭐냐면 범접할 수 없는 분위기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말도 섞으면 안 됩니다. 아주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하니까 당연히 물어야 됩니까?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라고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물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물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둘과의 대화가 지금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범접할 수 없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새벽에 이제 기도하다가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저희 사모가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눈물을 흘리면서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으면 내가 집에 가고 싶어도 여보 집에 갑시다 이걸 못하는 거예요. 너무 깊이 빠져 있으면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가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이러한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접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경험으로 어떻게 됩니까? 아니 물길로 왔는데 물동이 들고 물기로 왔는데 이 물동이를 이 여자가 던져버려요. 그리고는 뛰어나갑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체면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아유 저 여자가 감히 동네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던 여자가 감히 동네 사람들한테 창피한 줄도 모르고 저렇게 뛰어가? 그리고 이상한 소리를 해? 예수를 만났다고 그게 누군데? 여러분 체면이 문제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여자에게 체면이 뭐가 필요합니까? 예배의 열정이 있는데 예배의 감격이 있는데 체면이 뭐가 필요합니까? 똑같은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가 법궤를 사모했어요. 법궤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다윗이 목말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 법궤를 다시 궁으로 우리의 시온성으로 모셔올 수 있을까? 다윗이 목말라 하다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고 실패도 경험했지만 마침내 그 법궤가 모셔드리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그 안에 모시게 될 때 이 다윗이 감격하는데 체면이 뭐가 중요해요? 함께 따라합시다. 체면이 뭐가 중요한디? 네, 체면이 뭐가 중요한디?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뭐 박수를 치고 뭐 힘들게 일어나서 뭘 그렇게 아멘 아멘을 하고 여러분 좀 점잖게 예배를 드려야지. 다른 뭐 있잖아요. 뭐 천주교 가도 그렇고 좀 엄숙하게 점잖게 예배를 드려야지. 체면도 없이.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체면이 뭐가 중요한디?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체면이 뭐가 중요한디? 네.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이만큼 내가 직분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인데 여러분 뭐예요? 체면이 뭐가 중요한디? 다윗은요 왕입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춤을 추는데 어떻게 춤을 춰요? 그것도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거예요. 나중에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나중에 부인이 보고서는 채통 없이. 그렇지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체면이 뭐가 중요한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입니다. 이 예배는요 사람에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찬송 부르는 거는 누구 들으라고 한 거예요? 사람들 들으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들으시라고 내 입술에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오늘 박수치고 춤춘 거는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근데 체면이 뭐가 중요한디? 우리 주님은 체면이 뭡니까? 온갖 수치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지셔가지고 죽으셨는데 체면이 뭐가 중요한디?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그렇게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예배했다. 자, 무엇입니까? 예배의 열정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예배 열정은 보이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열정적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럼 이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인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은 안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힘을 다할 때 보인다라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축구선수들이 여러분 설렁설렁 뛰는지 열심히 뛰는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그냥 눈은 속임만 하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오늘 찬양팀이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설렁설렁한 것 같아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게 보이셨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야, 아무개 집사 예배가 엄청 열정적이구나. 하나님 그렇게 보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찬양이라는 말이 똑같은 한국말로 찬양이라고 번역이 되어도요, 그 원어에 보면은 다양한 단어들이 쓰였는데 이 어원들이 보면은 보이는 찬양들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다는 아니더라도. 자, 야다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거 파란색만 해도 되는데. 자, 야다라는 말 함께 따라할까요? 야다. 야다라는 건 뭐냐면 손을 뻗는다라는 거. 왜냐하면 야드가 손이에요. 그래서 이 야드라는 말에서 야다라는 말도 나오고 토다라는 말도 나와요. 자, 그래서 이 야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건데 어떻게 감사하는 거냐면 손을 뻗어서. 할렐루야. 손을 뻗어서 감사하고 손을 뻗어서 고백하고 손을 뻗어서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토다는 감사의 찬송을 하는데 감사와 찬송의 손을 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르는데 가사가 분명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거든요. 근데 두 손을 안 들어요. 심지어 가사에 써 있는데 내 손을 주께 높이, 여기 무슨 50견이 있나요? 우리가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가사가 있는데 손이 안 올라간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다하라, 너 손을 뻗어서 선포해라. 토다해라, 너 손을 들어서 찬송해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63편, 시편 100편에 제가 성경 구절 읽지 않겠습니다. 이 야다와 토다가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함께 따라 하실까요? 바라크. 자, 바라크라는 단어는 뭐냐면 역시 하나님을 송축하고 절하다는 뜻인데 무릎 꿇다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절하다, 무릎 꿇다. 시편 95편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이거 뭘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마음을 무릎을 꿇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마음만 있으면 되지. 하나님 마음은 아시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어떤 예절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표현되는 거예요. 표현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어떤 사람은 이러면서 들을 때 표현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고. 그럼 이거는 뭐가 표현되는 거예요? 한번 목사님 오늘 열심히 떠들어 보십시오. 좋은 얘기 있으면 내가 건지고 따분하게 하면 내가 다시는 교회 안 올 겁니다. 이런 마음의 표현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몸의 습관이 돼야 돼요.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우리 밥 먹을 때는 보통 밥상다리에 앉으면 양반다리하고 앉잖아요. 그렇더라도 식사기도 할 때도 무릎 꿇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양반다리하고 하지 말자. 물론 양반다리 한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좀 더 이것을 우리가 표현하자. 우리는 식사기도 단 30초를 하더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자. 즉 그렇게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고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샤하라는 게 있습니다. 샤하 함께 따라 하실까요? 샤하. 샤하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엎드려 절하는 것을 넘어서 손이나 발등에 입을 맞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왔던 한 죄인, 그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찍힌 한 여자가 예수님 뒤로 엉금엉금 기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눈물로 그 발에 입 맞추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바로 샤하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이 행동은 바로 샤하를 한 거예요. 샤하를. 그리고 심지어는 막 바닥에서, 그러니까 예전에 저 형제 목사님 중에 한 명인 백승건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실 때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40일 동안 마음을 같이 하는 성도들과 함께 40일 동안 철야 기도를 했대요. 40일 동안 철야 기도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날이 갈수록 깊이 파지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깊이 파지는 나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질 때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더래요. 땅바닥에 그냥 이 평면 바닥에 완전히 그냥 엎드려졌대요. 그렇게 누워서 뭐예요? 그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복, 완전한 복종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렸다. 이거 뭐죠? 샤하도 역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엎드려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자마르 함께 따라하실까요? 자마르. 자마르는 여러분 기타 브랜드 중에 자마르라고 하는 기타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 중에서도 현악을 가리키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기도 동원할 수 있으면 최대한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는 하나님은 그렇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함께 따라합시다. 라난. 라난은 뭐냐면 기쁨으로 환호하다라는 뜻이고요. 비슷한 단어가 샤바흐가 있습니다. 함께 따라하실까요? 샤바흐. 자, 샤바흐는 이것보다 좀 더 힘있게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큰 소리를 외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가리키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예원이가 나중에 미스 코리아에 나갔습니다. 다른 걸로 바꿀까요? 자, 우리 예원이가 뭐 싱어게인이나 그 뭐죠? 또 오디션 프로그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싱어게인에 나갔다고 합시다. 싱어게인 나갔는데 마지막 결승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승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그럼 이제 같이 해주셔야죠. 자, 두두두두두 해주셔야죠. 자, 우승자는 한예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응원 가시면 이거 현실이 될 텐데 나중에. 네? 이거 싱어게임보다 좀 더 큰 대회 있잖아요. 뭐 있어요? 네? 그 뭐 있잖아요. 하여튼. 근데 한예원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중석에 있다가 여러분 다 한예원 천재 소녀 한예원 막 들고 막 서 있다가 마지막에 두두두두두 하다가 한예원 하면 여러분 와 하시지 않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축구 옛날에 월드컵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축구 보다가 드디어 이삭이가 축구 잘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이삭이가 대표 선수가 되는데 드디어 이삭이가 한 명 제치고 두 명 제치고 세 명 제치고 브라질 선수들을 다 제치고 드디어 이삭이 슛 골이 하면 이 정도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네? 보셨잖아요. 환호하고 일어나고 갑자기 새벽에 아파트 단지가 그냥 와 하는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여러분 축구 선수 한 명에게도 그렇게 열광하는데, 아니 한예원 한 명에게도 이렇게 열광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참으시고 사망 권세에 계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왜 함성을 못 질러요?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세상에 어떤 것이 이 기쁨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함성으로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센 게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센 건 여러분들도 아시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뭐냐면 함께 따라 하실까요? 할랄. 자, 할랄은 뭐냐면 여러분 아시죠? 찬송입니다. 찬양하다라는 뜻이고 이것의 명령어가 뭐냐면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는 찬양을 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거는 군대식으로. 그러니까 할렐루야 할 때는 이거는 옵션이 없어요. 무조건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찬양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체면을 잊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찬양하다. 다윗이 아까 체면이 뭐가 중요한디 그랬잖아요. 체면을 잊을 정도로 찬양하다. 혹은 떠들썩하게 하나님을 자랑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이 할랄은 어근이 어떤 문장에 붙을 때 다른 뜻으로 쓰이는데 어떤 뜻이냐면 미친 듯이 행동하다, 어리석게 행동하다, 이런 뜻으로도 사용돼요. 그러니까 할랄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미친놈들 아니야?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미쳤죠? 누구에게? 예수에게 미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미쳤으니까 열정적으로 찬양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샤바흐보다 더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마치 뭐랑 같으냐면 여러분 텔레비에서 가끔 보셨을 거예요. 북한에 김정일이 김정은이 지나가면 그 북한 사람들 옷을 똑같이 입혀놓고 양손에 꽃다발을 들고 어떻게 해요? 우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보면은 저 미친 사람들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세상의 우상에게도 그렇게 찬양하라고 시켜요. 여러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거보다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래서 할랄은 하나님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높인다. 모든 사람들이, 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찬양하는데 그냥 주님을 찬양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들이 찬양하는 대상이 그냥 그렇고 그런가 보다,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오늘 이제 버스킹 예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는데 은정교회 오세요. 교회가 뭐 좋아요? 아니 좋아요. 목사님 말씀은 좋아요? 뭐 좋아요. 이러면 여러분은 그분들이 생각할 때 은정교회 예배가 은혜롭다고 느끼겠어요? 은정교회 담임 목사 설교에 은혜를 받을 거라고 기대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설교 진짜 한 번만 들어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바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도대체 저렇게 자랑을 하지? 우리 은정교회 너무 예배가 뜨겁습니다. 너무 진짜 은혜 받습니다. 눈물 납니다. 막 이러면 와 도대체 저 은정교회가 도대체 뭐길래? 여러분 근데 여러분 소문을 잘 내신 줄로 믿습니다. 동네에 소문 났다 그랬잖아요. 진짜예요. 여기 가끔씩 막 구경하러 오세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는 요 바로 길 건너에 저 아시죠 여러분? 저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그 교회 성도님들이 여기 찾아오셔가지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은정교회는 그렇게 예배가 은혜롭다면서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자꾸 자랑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뭘 자랑할 거예요? 나 오늘 남자친구가 백 사줬어. 그거 자랑하실 거예요? 한심한 거예요. 그런 거 자랑하는 거는. 나 이번에 좋은 데 들어갔어. 그런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함께 따라 하실까요? 아바드. 자, 아바드라는 말은 뭐냐면 일어서서 섬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이렇게 안 하십니까? 아버지가 저녁에 퇴근해서 하루 종일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아버지가 돌아옵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소파에 앉아서 바닥에 앉아서 과자 먹으면서 유튜브 보면서 혹은 TV 보면서 앉아 있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오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야죠. 그렇게 안 하세요, 여러분? 저는 자녀를 안 키워서 뭐 할 말이 없지만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안 합니까? 아주 꼬맹이들은 말고 아직 못 알아듣는 꼬맹이들도 물론 훈련시키면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안 해요? 아버지 돌아오면 다 안 일어나요?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뭘 의미해요 이게? 경외하는 거죠.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일어난다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함께 따라합시다. 마홀은 뭐냐면, 마홀 또 뭐냐면 함께 따라할까요? 카라르. 자, 이 두 단어는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음악 듣고 춤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149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자, 사무엘상 6장에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뭘 했다고요? 춤을 추었다라는 거예요. 아, 왜 요즘 갑자기 지난주부터 율동을 하시고 부담스럽게 나는 찬양 시간 나는 어떻게든 좀 피해서 가고 싶은데 이런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셨냐면 마호를 명령하시고 카라르를 명령하셨어요. 그건 뭐예요? 춤추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함께 따라할까요? 파자즈. 자, 파자즈라는 말하고 비슷한 단어가 또 뭐냐면 라카드예요. 함께 따라할까요? 라카드. 자, 이거는 뭐냐면 무슨 뜻인지 맞춰보세요. 이건 뭐게요?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뛰다입니다. 할렐루야. 뛸 준비 됐습니까, 준규? 아멘. 뛰다란 이따 봅시다. 뛰는지 안 뛰는지. 네, 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기뻐서 뛰어본 적 있어요? 저는 있습니다. 제가 군목 시험을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군목 시험을 봤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저희 학교에서 딱 2명 필기 시험 됐거든요. 제가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군목 시험 떨어지고 나서 암담하더라고요. 야, 내가 현역으로 가야 되는구나. 암담하더라고요. 자, 그러다가 정말 제가 간증을 했지만 정말 기가 막힌 스토리에 의해서 시험 접수 마감 시간을 정말 1, 2분을 남기고 간신히 제가 카투사 시험을 접수를 했는데, 그래서 시험을 정말 어렵게 봤어요. 제 친구 덕에. 근데 제 친구는 오히려 시험을 못 보고 저는 시험을 봤는데 시험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시험을 제가 보기는 봤는데 이건 뭐 본 하나 떨어졌다. 시험을 너무 못 봐가지고 막 찍었어요. 나중에 시간이 모자라 막 찍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카투사 시험이 컷이라고 불렸어요. 무슨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처럼 카투사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컷이라고 불렸어요. 컷을 봤어요. 제가 컷을 봤는데 너무 시험을 못 봐가지고 어느 날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야, 상일아, 카투사 시험 본 거 어떻게 됐니? 그랬더니 뭐 볼 것도 없어요. 떨어졌을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가 저기 병무청에 전화를 직접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띵띵 띵동땡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더니 네, 수험번호 네, 최상일 네, 합격입니다. 뭐라고? 합격.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뛰었어요, 여러분. 방 안에서 거실에서 막 뛰면서 와 이러면서 뛰었다니까요. 왜 뛰었을까요? 기뻐서 뛰었다니까요. 컷이 붙은 또 한 명 여기 있는데 여기 원래 영어를 잘하니까 뭐 당연히 붙을 줄 알았겠지만 난 영어를 못하는데도 붙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붙었거든요. 엄청 잘 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붙었는데 엄청 좋아서 막 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뛰어보셨나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인생에 한 번, 두 번쯤은 뛰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이 구원의 기쁨은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역시 이것도 이제 그런 단어들이 쓰인 것이 있어요. 시편 114편 4절 뭐 뛰었다 뭐 이게 다 찬양의 단어들입니다. 자, 근데 이 모든 단어들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체면입니까? 엄숙입니까? 형식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의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열정. 자, 우리가 예배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을 향한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나를 변화시키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손을 들어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고구마 전도왕으로 유명했던 김기동 집사님, 지금은 목사님이 되셔서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불교 대학에서 학생회장, 그 불교 동아리 회장까지 했던 아주 열심히 있는 불교였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을 했어요. 원래 부인도 기독교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웃집 어떤 아줌마의 전도를 받아서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남편이 센 불교니까 몰래 다녀요. 몰래 다니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그래서 이제 아내의 신앙생활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막 핍박을 합니다. 교회를 못 가게 막 핍박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내가 또 이제 아침에 교회를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속여요. 아 그래? 그럼 나 오늘도 함께 나도 한번 교회나 한번 가볼까?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 아내 깜짝 놀라가지고 교회를 같이 간다고? 그래가지고 신이 나가지고 차에 탔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이제 그리고 차에 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제 교회를 간다 그러니까 좋았겠죠.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가는 줄 알았는데 교회로 가는 길로 가지 않고 고속도로로 싹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남편이 아내가 교회 가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골탕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강원도에 스키장을 잡아놓고는 아내가 교회 못 가게 스키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차 돌려달라고, 나 교회 가야 된다고, 나 예배 드려야 된다고 막 그랬습니다. 막 그러는데도 이 교회를 가자고 하니까 이 김기동 씨가 그때 뭐라 그러냐면, 예수가 밥 먹여주냐? 하나님 있으면 나보라 그래. 그러면서 아내의 신앙을 조롱하고 그 말을 계속해서 고속도로를 달려버립니다. 근데 그 말을 한 지 딱 5분이 지났을 때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서 어떤 차가 졸음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서 정면 충돌을 하게 돼버립니다. 차가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차에는 불이 붙었고 검은 연기가 모락모락 막 올라가고, 아내는 차에 깔려서 어깨를 크게 다쳤고, 당시 5살이던 딸은 얼굴에 유리 파편이 가득 박힌 겁니다. 수십 개의 유리 파편이 박혔고 다른 아이의 입에서도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순간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아내가 교회 못 가게 했던 이 남편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김기동 씨가 처음으로 절박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 가족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조금 전까지 조롱했던 그 말들이 생각이 나고,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적으로 행동했던 일들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족을 살려달라는 기도가 회개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앰뷸런스가 옵니다. 속초 쪽에는 그 좋은 병원이 없기 때문에 이제 서울로 가는데 교통이 막혀가지고 차가 막혀서 한참을 갑니다. 그래 결국 이제 서울에 도착을 했는데, 아침 도착을 했더니 당직 의사가 성형외과 의사였다고 합니다. 얼굴을 크게 다친 딸이, 얼굴에 유리 파편이 박힌 딸이 무려 109바늘을 꿰매는 수술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수술실에 들어가고 아이들이 다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술이 약 6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동안 계속 이 김기동 씨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6시간의 수술을 마치고 드디어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살았구나 하고 안도하는 순간 이 김기동 씨가 쓰러지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가족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자기가 다친 거를 인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김기동 씨도 오른손 뼈가 세동강이 나고 대퇴부도 부러지고, 그런데도 가족을 살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자신의 부상을 알지 못했다가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걸 듣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버리고, 나중에 병원에서 깨어나 보니까 가족들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김기동 씨가 하염없이 울기 시작했대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나님 우리 가족을 살려주셨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알고 싶다. 그래서 그 병실에서 교회에서 선물한 성경책을 계속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마침내 그의 마음에 너무나 와닿았던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요. 당시에 온몸이 기부스여가지고 고개도 못 돌렸는데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리니까 눈물이 귀에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중이염에 걸릴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다가 드디어 그 기부스를 풀고 퇴원해서 처음 교회를
나갑니다. 처음 교회를 나가는데 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김기동 씨가 어디에 앉았게요, 여러분? 바로 이 맨 앞자리에, 이한결 권사님 앉아 계신 이 앞자리에 가가지고, 원래 거기가 장로님들 앉는 자리인데 그것도 모르고 장로님들 앉는 맨 앞자리에 가가지고 턱 앉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아무개 아주 남편 아니야? 김기동 씨, 부인 그렇게 교회 못 가게 못 살게 굴고 그런 사람이잖아. 수군수군 됩니다. 그런데 더 수군수군 되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럼 사람들 그냥 보통 부르게 참말로다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인데 나도 모르게 저절로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김기동 씨가 손이 올라갑니다. 나중에는 맨 앞자리에 앉은 사람이 손을 올리죠. 다 보죠. 그러더니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그 아무개 집사 남편 손 들고 찬양해. 나 수근수근. 아니 와이프 교회 간다고 핍박하던 바로 그 김기동 씨가 아니냐. 저 사람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일어서서 찬양하고 있다. 여러분, 체면이 문제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있는데요. 그 은혜와 사랑이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까지 3시간 동안 예배의 기쁨이 있는 교회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기쁨을 누가 누립니까? 그것은 바로 겸손한 자들입니다. 목마른 자들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